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예, 이 더운데 이 골짜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축일이라고 이제 행사로 우리 회장님이 아마 많은 걸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닭을 한 200마리 삶고 있을 겁니다. 많이 드십시오. 닭을 잡는지 사람을 잡는지 이 더운데 200마리 삶으면 그지 사람도 삼킵니다. 제가 축일에 얽힌 이야기인데 제가 한여름에 축일입니다. 그리고 꼭 여름 신앙학교 돼가지고 축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손해를 참 많이 보는데 제 선배 중에 스테파노 축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파노 12월 26일 선물을 이래 같은 신학생인데 방학 때 저는 여름방학이고 그는 겨울방학인데 받는 걸 보면 여름에 더우니까 누가 뭐 가죽장갑 사줍니까? 그죠? 모시메리, 손수건 다야. 근데 그는 가만히 있어도 가죽장갑, 목도리, 내복 이런 거 받더라고. 그래서 이 추기를 바꾸든지 해야지.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고 우리 각자가 그 의식에 참여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누는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을 나눌 때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게 뭡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사실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그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상대가 알아듣도록 합니까? 알아듣도록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하는데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 잘못입니까? 말하는 사람 잘못입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가정에서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중에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말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하다가 입을 닫아버립니까? 입을 닫은 지 한 20년 된 부부 손 흔들어 보세요. 한 20년 다 돼가죠, 이제. 근데 상대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답답합니까? 아니면은 말을 계속 하게 됩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주기를 바라는데 알아듣도록 할 줄을 몰라요. 왜냐?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에.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하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는 말.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게 굉장한 기술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되고 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좀 쉬어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대화하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쉬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들 겪으실 겁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쉬는 대화. 내가 상대에게 쉼을 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 상대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줍니까? 열받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다면 상대로 하여금 대화를 통해서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처럼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는 그런 그 외딴 곳에 단둘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쉼을 주는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쉼을 주는 대화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도 되지만 평소에 내가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내가 상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폰 음성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마누라 관심 갖기 해가지고 적으십시오. 오늘 세수 안 하더라. 머리 안 감고 외출하더라.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그 좋은 훈련은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적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부부들 계시는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혹시 적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에든지 간에. 관심 없구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너는 늘 그런 식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들 안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미숙한 처신입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부부가 아침에 침대에서 묻는데요. 여보, 눈 떠도 되나?
떠라! 하면 떤대. 그 장본인이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그 관심, 그러면 관심을 갖게 하는 행동, 관심을 갖는 행동,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적어야 합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말도 말고 3일만 적어 보세요. 또 담배 쳐 피우더라. 이렇습니다. 그것도 베란다에 쪼그리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글을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상대에게 휴식을 주는 대화.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 대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야 합니다. 3일만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닮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발톱을 세우고 간섭을 하고 분노를 하면서 싸우는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양심 성찰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면, 나의 악습들을 고쳐나가는 지혜를, 고백하는 지혜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바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닮음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영적인 심리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통해서 휴식을 줘야 합니다. 스트레스 주지 말고, 당신 야 앉아봐라, 오늘 말 좀 하자 하는 순간에 휴식입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전부 마스크 쓰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휴식을, 쉼을 주는 대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과 나만의 외딴 곳,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 너만이라야 휴식이 있는 공간, 그 외딴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는 안방에, 나는 거실에, 그 외딴 곳 말고, 그딴 곳 말고,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당신과 나만의 외딴 곳, 거기에서 쉬는 대화, 그래서 거기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대화, 바로 그 힘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한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더운 계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대화를 통해서 휴식을 주고 당신과 나만의 그 외딴 곳을 지어가는 그런 힘있는 위로의 대화로 이 여름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재밌는 날을
축하하고 서로 위로하며 지냅시다. 아멘.